9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파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10가지 재앙들이 무엇인지 서두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결국은 9가지 재앙을 당하고도 자기의 장자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장자, 하다못해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세 번째 재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면 나머지 재앙들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죠. 근데 결국은 아들을 잃을 때까지 순종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재앙의 경고를 받고도 이집트의 백성들 중에서는 왕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자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냅니다. 근데 이집트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을까? 참 관심이 있죠. 만일 관심이 없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왕이야 그랬다 손치더라도 백성들이 어떻겠는가?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그 전 부분에 18절에 보면 이번에 내린 재앙이 뭐냐 그러면 보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심한 우박을 내리리니. 근데 이제 심한 우박이 오면서 심한 우박만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잠깐 23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시니. 그러니까 우박만 온 것이 아니고 천둥도 같이 왔습니다. 불이 땅에서 달려나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천둥과 우박이 내리니까 불이 붙어갖고 마른 풀들은 불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불이 땅을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께서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시니 이에 우박과 또 그 우박과 섞인 불이 심히 맹렬히 떨어지매 이집트가 국가된 이래로 온 이집트 땅에 구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25절 보세요.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들에 있던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들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집트 나라에는 여기에 보세요. 이런 우박이 내렸는데 사람이 뭐 먹고 살았습니까? 밭에 채소 아닙니까? 물론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있겠지만 이 밭에 채소가 없이 곡식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기만 어떻게 먹고 삽니까? 결국은 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죠. 이제 이런 재앙을 내린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이제 바로가 그 밑에 나오면 급했어요. 그도. 급했지만 절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올시다.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피하게 하여 집으로 들여보냈으나. 자, 결론부터 물어보십시다. 자, 이 사람들의 그 종들과 가축은 살았겠어요? 죽임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똑같은 파로 왕의 신하들 가운데 21절 보니까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 사람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 다 잃었겠어요? 안 잃었겠어요? 다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에 기록된 데 있는 재앙들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인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을 없는 사람들, 그 두 가지 종류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이대로 놔두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면 이미 지옥을 갔고 앞으로도 지옥을 갈 사람들은 왜 그들이 지옥을 갔고 지옥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자기들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짜 고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쏟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했습니까? 사전에 경고했습니까? 여러분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첫 경고에 바로 왕 이거 배웠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이 누구기에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그는 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뭐 자기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내보낼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만일에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이 똑같은 이집트 사람, 바로 왕의 신하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경고에 이거 지금 몇 번째 재앙입니다.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두지 않는 그 신하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지옥을 간 사람들과 이미 간 사람들, 앞으로도 지옥을 갈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죠. 뭐 한국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다 해요. 그럼 뭐 오철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그 사람들은 꼭 기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온 지가 100여 년 넘었는데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대답, 그 답이 뭡니까? 에이멘, 에이멘.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보실래요? 다시 여기 돌아올 테니까 여기를 잡고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잠깐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1장. 이렇게 우리가 듣고 보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이걸 다 기억하고 알고 있으니 에이멘. 자, 1장 18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찾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여기에 사실은 이제 한국말에 진리를 붙잡는 그랬는데 그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원어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닌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그래 놓고 나서 19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뭔 같습니까?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요 그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그 마을에서 믿는 사람 우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어머님에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비 좀 달라고 기도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급해 봐요. 하나님 찾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해주는데 아니 불교 중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니까 아이고 부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랬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지난번에 9/11 사건 그 미국의 트윈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 제가 우리 큰딸 아마 많아야 한 살 땐가 뉴욕을 방문하면서 거기를 갔어요. 와 무슨 빌딩이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러고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한 백인 젊은 부부가 내려오더니 이제 우리 이제 한 살이니까 한 살 때면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애들이. 그 뭐 인종을 막론하고 백인이 됐든지 황인이 됐든지 뭐 블랙이 됐든지 어린 애들은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아시안 아이에다가 그 한 살짜리가 이렇게 차장차장하고 올라간 게 너무너무 귀여웠던지 그 백인 부부가 Can I take a picture of her? 사진 좀 찍어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가면은 옆에 앉은 사람들이 얘가 너무 귀엽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어느 백화점을 방문했는데 그 스튜디오로 갔는데 얘를 모델로 좀 찍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돈을 그때 25,000불을 얘기를 했어요. I'm sorry. 내가 우리 딸 그런 게 해서 이렇게
무슨 선전용으로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거절했죠.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빌딩을 지어도 이런 어마어마한, 제가 그래서 그 빌딩이 무너졌다고 그럴 때 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는 보통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렌트를 한다든지 그 빌딩을 쓰려면은, 그러니까 네노라는 세계 기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려면은 아이고야 대단한 실력가들만, 그런데 취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빌딩 안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네노라는 그런 기업들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잡을 얻어가지고 가려면은 이 보통 신뢰가 구할 수 없는 그런 데입니다. 근데 그날 3,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영리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미래를 다 알아봤습니까? 그날 그 빌딩이 무너질 걸 그들이 알았습니까? 예측했습니까? 아무리 영리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 가운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인도 사람이었어요. 인디아?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간증에 의하면 보세요. 그날 그런 그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들리는 얘기는 오직 한마디밖에 없었대요. 그 한마디가 뭘 것 같았어요? 뭘 것 같아요? 오직 한 단어만 아주 분명하게 온 사방에 돌려오는데,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가, 오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 평상시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이게 레벨레이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상황에서 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거 아시죠? 그 비행기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 폰으로 지상에 남아있는, 지상에서 그 전화 받은 그 전화 911 오퍼레이터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남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 가족에게 I love you 그 말 좀 전해달라. 참 그때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근데 이 911 그 오퍼레이터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방 죽을 것 같냐? 그렇대. Have you accepted Christ in your heart? 예수님 영접했냐니까 한 적이 없대요. 그러면 지금 영접하기를 원하냐니까 하겠대요. 그러고 결국은 그 전화 다 추적해갖고 그 가족에게 다 연락을 했죠. 여러분 보세요. 너무 편하고 배가 안 고프고 다 요즘 진짜 밥이 없어서 불평 불만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거 이제 안 되면 제때 안 되면 이제 그거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죠. 그런데 생각해 봐요.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양심.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가리면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살인하고 간음한 거, 잘못한 거, 그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도적질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거짓 증거, 그 나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고 자기 것이 아닌데 욕심내는 거, 그거 나쁜 거 알아요, 몰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들 십계명 몰라도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당장 나와요. 그 양심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라로라고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 그것을 다 그들의 양심에 기록을 놨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래서 첫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아요, 안 보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신격과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손을 내려들어 갖고 막 여기서 무슨 능력을 해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그분의 이런 능력과 신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창세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드는 그 순간부터, 인류가 창조된 그때부터 분명히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다 읽어봐요. 그러므로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보세요. 달라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기록돼서 전달되지 않았을 때의 기준과 이 복음이 전달돼서 자기만 구원받기를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믿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았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아직도 어디를 못 가봤어요. 세상에 이 가까운데 어디죠? 그랜 캐년을 저는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한 번은 가족 데리고 가야죠. 근데 그 그랜 캐년을 발견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 그랜 캐년을 보고 첫 마디가 오 마이 로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세요. 이런 나무들 이렇게 거의 나무 같잖아요. 근데 생명 있는 나무는 아직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가 나중에는 다 시들어져 갖고 저기에서 뭐 나올까 그런데 그 다음 봄 되면 또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옛날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친구, 내가 저 시크릿 플레이스라는 곳을 데리고 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람인데, 패스터 캠, 이런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그는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그런 시대의 사람들도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갖고 지옥을 이제 갈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외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 사업을 다 마친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간다는 거.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믿으면 보세요. 그들의 죄를,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낙원에 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하시고 3일 동안 계실 때, 이제 계신데 어디를 가셨다고 그러냐면 성경에 그 옛날에 자세히 가르쳤는데 그 낙원으로 가셨어요. 그 낙원에 가셔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구약시대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우리가 갈 하늘나라로 인도한 거죠. 그 전에는 바로 그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시대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낙원에 있는 그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다가 옮긴 다음에는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나 신약 때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제 그거 이루어질 테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구약 시대 사람들이나 신약 시대 사람들이나 다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다 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이제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어디를 가요? 죽으면 바로 하나님,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absent from the body, be present with the Lord. 영어로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곁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구약 시대는 양심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결국 지옥 갈 사람, 앞으로도 지옥 간 사람, 지옥 갈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몇 년을 했어요? 한 주일 하다 말았어요? 10년 하다 말았어요? 적어도 몇 년을 했어요? 120년 동안을 경고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뿐이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다 멸망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잠깐 요거 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펴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게 이제 인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파로에 대한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파로 왕에 대한 경고였지만, 이제 우리가 읽을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은 온 인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자, 이건 온 인류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자, 앞으로도 지옥 갈 사람들은 왜 지옥을 갑니까?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 이미, 그리고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아까 파로의 왕의 신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고 앞으로도 갑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도 지금도 지옥을 갖고 지옥을 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미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서 또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 자세, 애리투드.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바로 왕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함으로 끝났어요? 행동을 옮겼어요? 행동을 옮겼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어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다 재앙을 내라고 다 죽이면 어떤가? 그리고 두려워는 했는데 자기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멸망하죠.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데리고 오므로 죽음을 면하게 했습니다. 재산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종들은 재산의 하나예요. 근데 재산들을 잃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러니까 이미 지옥을 갖고 지옥 갈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구원받고 앞으로도 구원받고 하려고 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국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자기가 얘기를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관심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면 순종하면 결과는 100%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지옥을 면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항상 돌아보고 체크업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내 태도는 어떤가? 정말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100만 불을 버느냐? 그런 얘기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읽고 더 관심을 가지고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혹시 무관심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자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서는 안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됐을 때에 똑같은 이집트 백성들이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를 두려워한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에 들임으로 종들과 가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경고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관심한 바로의 신하들은 결국 종들과 가축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지옥을 이미 갖고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셔도 믿지 않고 또 복음으로 전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을 갖고 지옥을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래서 이미 또 하늘나라 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경고를 들었을 때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도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라도 무관심했다면 그 마음과 자세를 바꾸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짐으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짐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